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성호를 높이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억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아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은 도 주여 없나이다. 주의 지은 모든 열방 주 앞에 경배해 주의 이름의 영광을 다 함께 돌리리.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니 오직 주님만 참으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날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여 그 이름을 일편단심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에 귀한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제 능력과 저희들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만이 저희들을 이곳으로 이끌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 숨쉬며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 말씀으로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만을 간절히 열망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우리가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숨쉬고 생각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이신지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알고도 실천할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실천할 의지가 없었음을 고백드리고 실천할 능력이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도저히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증거로 보여 마땅할 터인데 우리의 삶을 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며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어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한순간도 놓침없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것을 이루어가는 참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찬송인데 예전에 했었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주신 모든 은혜 어찌 보다 밝고 나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주시고 주 얼굴로 비추어 주소서. 복음을 땅 위에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고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거이 노래해 공평히 판단하시며 다스려 주소서. 우리 주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풍성하게 복 주시고 복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만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배우기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강조되고 언급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하고 또 대단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도 그것이 다시 한번 언급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설교를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기를,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 또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칼빈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면 두렵고 힘들어할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해주고 있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한 자리에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텐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더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어떠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당신께서 가시게 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즉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곳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것을 또 설교자로서 참으로 지혜롭게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을 알 수 없잖아요. 아직 2살밖에 되지 않은 로운이는 막대사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막대사탕을 먹는 순간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로움,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막대사탕을 먹어보고 나서는 그 맛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정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물리적으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 천국,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무한하신 곳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빛나는 영광 속에 계신 곳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겸손하시게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또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것을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뭔가 웅크리고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열정과 간절함으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위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며 기도하던 어떤 전통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며 기도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어떠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누군가를 의식하여서 일부러 뭔가 충만한 척하기 위해서 더 오버해서 몸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우러러보며 기도하신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세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부끄러워할 일은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셨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네, 기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여러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 누구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입술로 소리내지 않지만 정말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 예수님은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죠. 오병이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자신의 과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일이 이제 곧 도래하였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아마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야말로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죽음 속에서,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서 감춰져 있는 그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신비한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과 살이 찢기심 속에서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이 계시 중에 무슨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특별 계시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열려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택자들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영광의 죽음이 이제 도래하였고 그것을 이룰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뜻에 따른 때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죽고 싶은 때에 죽는 것이 아니요,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때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아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때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두가 당신을 대적할지라도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들을,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오늘 이 영화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영화롭게 하면 우리가 외운 것 중에 가장 쉽게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아마 저는 소요리문답 제1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다 외우고 계시죠? 답을? 물론 많은 분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알았는데 돌아서는, 그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정말 조금 이해가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좀 아직까지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문항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영화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믿는 모든 택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수록 예수님만 영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빛이 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자격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격이냐면 바로 중보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신성도 완전하시고 인성도 완전하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은 신이셔 라고만 끝난다면 그분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그분은 그냥 인간이셔 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가 아니고 마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나타나신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보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빌고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택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무리 구해봤자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귀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속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새벽 밤으로 부르짖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도 그것이 응답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 귀속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뜻 아래서 응답되어질 것이고, 그 응답 속에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은 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기도가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택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양 무리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며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천지의 창조주께서 믿는 자가 아닌 믿는 자들, 우리들의 인생을 중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참된 택한 백성들만이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에게 달려오듯이 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지만 유튜브에 보면 목자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양을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었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이 푸른 초원이 넓어가지고. 근데 그 목자가 어떤 희한한 노래 비슷한 어떤 얘들아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수많은 양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주인 앞에 몰려드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택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므로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일수록 택자들이 반응하여 이 교회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밀려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은 쉽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정치인들 옆에 보면 그런 선동가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을 몰리게 하는. 사람을 모으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참된 말씀에 반응하여 택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3절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즉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죠.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죽음을 잠시 자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안에서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손붙잡고 나중에 그 하늘나라 영원한 땅에 같이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생은 하고 예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해되시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의아해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야 되는데 왜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또한 이것에 대한 깊은 상고와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전가되어서 그 순종이 전가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고 구원의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조명하여져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만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인쇄되어 가지고 나온 하나의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목숨만 붙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감탄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진 자는 매일매일 이 사실에 감탄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 가요 중에 이런 가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오 놀라워라, 이런 가사가 있죠. 윤종신 노래 중에. 정말 너무 놀라워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내가 목도할 수 있게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나의 삶을 돌아본데 전혀 선한 의지라고는 한 점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 참되고 옳은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좀 알아듣기 쉽게 그런 예를 많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데요? 알고 보니까 그 인간 그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에게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선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면 참된 지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심령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천국을 갈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부, 성령, 그런 거는 모르는데요. 인정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구원이 없음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사역이 아니고는, 그 참된 지식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갖가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다. 그러나 또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는 영적 안테나가 어느 순간부터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담아 들어지지 않은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영적 안테나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정말 내 가슴 가운데 너무나 힘든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몸을 연합시켜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단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편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불편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데 직결되는 지식입니다.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3절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예 안 계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왜냐면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 못 봤지만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백성들도 구름 가운데 비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흐릿하게 본 것입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보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늘상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일단 그런 전제를 깔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멸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도 생명의 근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쉽게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부여될 수가 없어.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결론,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믿음 외에는 필연적으로 모두가 다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본성 아래에서만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떠한 의로움이나 참된 것이, 선한 것이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지를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과 구원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게 3절까지의 결론이에요. 세 번째는 그 생명은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자만이 하늘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도 또 뒤에 보니까 그것을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했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마치 과거형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형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죠?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야, 나는 이런 능력자다.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끝, 이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심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첫 걸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아마 없을걸요. 다른 것도 있었지만 이것만큼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죄를 가장 안 짓죠. 가장 딴 생각을 안 하죠.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포되는 말씀이 없고 깨닫는 것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올라서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이건 5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교만하시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왜 아버지와 함께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이 이미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해할 일이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요 영원전부터 삼위로 계셨죠.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요 영원전부터 그분의 영광은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과 그 빛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열방 가운데 높여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간에 바란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다가 중간에 나도 영광스러워질래요, 그게 아니라 원래 영원전부터 가장 높으셨던 분이 성육신, 육신을 입으신 상황 가운데서도 높아지시기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바로 세상에 덧없는 영광과 대비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덧없는 영광을 따라갑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가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자아는 죽고 내가 새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제신이 아니고 예수 제신이 사는 것이다. 내 꿈과 비전, 내 노력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너무나 하찮아. 내가 가졌던 부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시는 자를 고백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비전, 그리스도의 꿈, 그리스도의 방법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목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87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네, 빨간 글씨를 제가 쳐놨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즉 영생 얻는 회개, 구원받는 걸 얘기한 거죠. 구원받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알게 된다.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히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진정한 회심과 위장된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이런저런 측면들을 많이 알고 있죠. 예를 들면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많은 분들, 아직 그런 사람들 중에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근본을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명하는 바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참 너무 연약하고 잘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하지만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근본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회심이죠.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 중에, 수많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회심이, 위장된 회심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교만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웬만한 교인들 중에는 아마 다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이라면 그는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 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없이, 죄에 대한 지식, 자신의 가슴 가운데 죄에 대한 통탄함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떠나신다면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자인지,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역시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은 전 인격적으로 미치는 어떠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누가 어린이집에서 가끔 손에 이렇게 도장 찍어 오거든요.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장 찍어 왔다고.
참된 회심한 자를 우리가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도장을 찍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내면의 모습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부의 부분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영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요, 갑작스럽고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회심의 부흥을 부르짖는 것은, 야, 이번 말씀 사경회 때 우리 회심에 부흥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살자, 자유하게 살자, 이게 아닙니다.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당신은 됐습니다. 이게 아니죠. 회심은 갑작스럽고 어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옛날에 나 수련회 때 회심했어 라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일생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가야 하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단회적인 사건이라면은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에 이르는 삶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마치 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받고 합격했으니까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 훈련을 모두 다 고급 과정까지 마쳤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역장, 교구장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할 게 없어 라고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뒤돌아보는 어떠한 무언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네. 당신은 회심 안 했습니까? 구원 안 받았네. 이렇게 판별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시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일하게 확실한 회심의 증거는 즉각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서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가 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삶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열매로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회심의 열매들이 보이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간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가득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임을 깨닫고 참된 경건의 길에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올바른 울림과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를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그 얼굴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말씀으로써 이 성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이 성찬을 바라보고 먹고 마심으로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마땅히 가져야 할 참된 지식이 쌓여지며 작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회심의 증거들이 드러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우리가 한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로우신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여서 참 회심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섬겨야 할 자, 섬겨야 할 분 오직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삶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드리며 우리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 관계, 가족, 자녀, 나의 영혼까지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앙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직장과 사업과 회사, 또 경제 문제, 또 안전, 학교와 또 군대, 결혼 문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사 참으로 합당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그 길가에서 만나게 하시며 그들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몸짓으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회심의 증거들로 인하여 말씀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기꺼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그 기쁘신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랑 가득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